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영혼의 쉼터. 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영혼의 쉼터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비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억. 정신의학의 멘탈 필터라고 해서 마음의 안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맑고 투명한 안경을 쓰면 모든 사람들을 진실하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요. 어둡고 희미한 안경을 쓰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부정적이고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어떤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보고 있는가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긍정의 안경, 맑고 투명한 그런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 안에서 감사한 하루의 마무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것이라.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네, 은혜로운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곡이었습니다. 시편 8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을 이렇게 새롭게 묵상하면서 피조물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접하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인해 장로교회의 이재덕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메시지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부부교실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남편은 별명이 꺼벙인데 꺼벙이 남편이 쓴 일기를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깊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 쓴 거예요. 가정의 달 5월 1일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내에게 머리통을 얻어맞았다. 너무 아팠다. 5월 2일 아내가 빨래를 개주라고 해서 개한테 빨래를 다 주었다가 아내한테 복날 개 맞듯이 맞았다. 난 개팔자다. 5월 3일 아내가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있는 힘을 다해 세탁기를 돌렸다. 한 3바퀴쯤 돌리고 있는데 아내에게 옆에 있던 빨래로 뒤지게 맞았다. 그래도 몽둥이로 안 맞아서 다행이다. 5월 4일 아내가 커튼을 치라고 해서 손으로 커튼을 툭툭 치고 있는데 아내가 나를 있는 힘껏 내리쳤다. 죽는 줄 알았다. 5월 5일 아내가 분유를 타라고 했다. 그래서 이건 좀 힘든 부탁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이기에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분유통 위에 앉아서 끼랴끼랴 열심히 탔다.
어느 순간 아내가 내 배 위에 타고 앉아서 나를 때리고 있었다. 5월 6일 아침 일찍 회사를 가려는데 아내가 문 닫고 가라고 했다. 그래서 일단 문을 닫은 다음 나가보려고 시도해 보았다.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30분을 헤매고 있다가 아내에게 엉덩이를 발로 차여서 밖으로 나왔다. 역시 아내에게 맞고 시작하는 날은 기분이 좋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도 웃지 않으신 분은 우울증이래요. 저희 집사람도 어저께 제가 집에서 이걸 테스트를 해봤어요. 배우라 그래서 읽어주는데 한 번 휙 하고 웃더니 안 웃더라고요. 우울증에 가까워요. 내가 어제 우울증인 걸 알았어요. 좀 우울증이에요. 네? 자, 오늘은요. 이거 좀 이렇게 배우시고 다른 부부들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은 부부 생활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 배우기 해보겠습니다. 말 배우기. 말을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참고 성경은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 declares라는 단어를 써 declare. 이거는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선언하다 선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전포고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선전포고하시냐면 우리가 말한 대로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못 살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겠다, 안 풀리겠다, 이런 말을 하면 또 그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해, 용서해, 잘 될 거야, 힘든 환경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그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 민수기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흥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망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말 한마디로 행복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불행할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로 웃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울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표정도 중요해. 말할 때 표정도 중요하고 표현 방법에 따라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좀 이렇게 말이 제가 저를 아는데 좀 이렇게 강하게 나가요. 말이 좀 거칠게 나가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더 이게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도 이게 표현 방법이 저는 조금 이렇게 와일드하고 거칠다 보니까 그게 뉘앙스가 좀 거칠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금 컴다운하고 좀 따뜻하게 접근해 보려고 이제 이렇게 애를 쓰고 집에서도 몰라요. 식구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저는 그거를 좀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조금 따뜻하게 좀 이렇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이번엔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을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신문,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 한국말에는 신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가까워요. 거기 보니까 저지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지먼트. 그죠? 저지먼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거는 careless, 그래서 경솔한 말에 대해서 너희가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에 저지먼을 받게 될 것이다. 저지먼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강하게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는 법정에서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말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배우자는 거죠. 그래서 잠언 10장 11절은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잠언 10장 1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의 말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말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참 진리죠. 그죠?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이와 같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러시아 속담에 친절한 말은 봄의 햇살처럼 따사롭다는 말이 있어요. 자, 봄 햇살이 얼마나 따사로운 건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9시에 왔거든요. 9시에 왔는데 여기는 추워요. 이 안에는. 이 햇볕이 전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문 다 열어놓고 준비 다 해놓고 저기 계단 올라오는데 거기 1시간을 서 있었어요. 1시간 동안 그 따뜻한 햇볕에 서서 눈 감고 설교를 묵상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하고 오늘 이제 부부교실 할 것도 이제 거기서 1시간 동안 서서 그게 저는 기도고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햇살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 등짝을 이렇게 돌아서 등짝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햇살이. 그 여기 러시아 속담에 이 말, 친절한 말은 봄의 햇살처럼 따스럽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봄의 햇살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시죠? 새싹이 나오게 하죠. 겨우내 다 죽었던, 다 생명이 없어 보이던 것을 그 따스한 햇살이 새싹을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소망을 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절망을 줄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부부 생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이따 이제 적용 면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이거 대단합니다. 민수기 그 14장 아까 읽은 말씀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무슨 얘기냐면 그 가나안 땅에 그 스파이를 보내잖아요. 그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한 그룹은 악평했어. 악평. 그러니까 악평이라고 하는 말은 악하게 평가했단 말이죠. 악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정적인 말을 했다. 그럼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재앙으로 다 죽습니다. 죽어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질평했어요. 즐겁게 평가했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말이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지요. 그렇죠? 여러분 말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미국의 심리학자가 계시는데 쉐드 햄스테더라고 하는 분이에요. 쉐드 햄스테더.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걸맞는 말을 한대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대요. 사람이 하루에.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말을 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75%의 생각과 말이 부정적인 것이라는 거야. 이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25%의 생각과 말만 긍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 이 학자가 연구한 거니까 이거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기분 좋은 말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각자 잠깐 한 두세 개씩 과연 부부간에 기분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 평소에 사용하던 말들을 한번 찾아내 보죠. 기분 좋은 말 뭐가 있을까요? 자, 부부에게 들어서 기분 좋은 말. 여기 제가 쭉 한번 뽑아봤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분 좋게 하는 말들, 사랑해 라고 하는 표현,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많이 힘들지, 뭐 이런 거 많이 힘들지. 그 다음에 야 오늘 참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말들. 여기 또 있네. 지금 선교사님 얘기하시는 누가 얘기하시는 야 음식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맛있지? 잘 만들었네. 이거 굉장히 기분 좋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대? 라고 하는 거. 왜 우리가 간혹 했을 때 그렇게 말해주는 거. 그 다음에 도와줄까? 이런 말들 기분 좋고.
그 다음에, 그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당신이 그거 할 당번이 아니야. 그 군번이 아니야. 그건 다 내가 해야 돼. 이런 말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좋대. 지환이가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가끔 설거지 해줄 때 제일 좋아요. 나 설거지는 잘해주죠. 네. 가끔이 아니라 많이 해준다고 표현 좀 해주세요. 예, 굉장히 그 저녁 먹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저녁 먹고 나면 안 움직이려고 해요. 한나도 그러고 저 양반도 그러고. 그럼 내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다 해버리죠. 근데 이제 단점은 내가 하면 조금 지저분하게 된다고 하는, 그다 금방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개런티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준호가 아주 기겁을 해요. 내가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야, 우리 지금 힘들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자. 뭐 되겠지.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말들 되게 기분 좋게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이 말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좋고요. 반대로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기 제가 고민하면서 이런 말 들으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겠다. 한번 뽑아봤어요. 일단 싸우는 건 조용해야 돼. 일단은 퉁명스러운 말. 이건 남자들한테 많이 해당돼요. 저도 좀 퉁명스러울 때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퉁명스럽게 막 나갈 때. 근데 사실은 표현은 안 하지만 본인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퉁명스러운 말. 그 다음에 웃지 않고 하는 말. 그죠? 이거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것과 웃지 않고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자꾸 말을 해버릇해야 된다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부부교실 준비하면서 제가 적용을 제일 많이 했어요. 난 설교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오늘 예배는 진짜 좀 부드럽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걸 각오를 했거든요. 제가 각오를. 그래서 가능하면 웃으면서 여유 있게 좀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돼요. 네, 돼요. 그 다음에 명령조로 하는 말, 기분 나쁘다는 명령조. 그 다음에 깊은 생각 없이 막 내뱉는 말들이 있죠. 이렇게 툭툭 내뱉는 말. 이런 것도 있죠.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단 말이야.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단 말이야. 이런 말 되게 기분 나쁘고요. 그 다음에 못 살겠다. 이건 여자들한테 해당하니까 몰라. 이런 거. 몰라. 그럼 누가 알아? 이런 거 기분 나쁘고. 에휴, 당신이나 잘해. 이런 말들 기분 나쁘고요. 그 다음에 뭐 18원짜리, 28원짜리 이런 말은 안 쓰겠지만, 이런 거.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들. 이런 거 다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이죠. 자, 우리가 나눴으니까 이건 하지 말고.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쭉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요대로 한번 살아보죠. 자, 부부의 언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자, 제안입니다. 첫 번째는 좀 어렵겠지만 서로 이렇게 존칭어를 한번 써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존칭어. 처음 만났을 때처럼 존칭어. 근데 되게 좀 이렇게 좀 어색하긴 할 건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상대가 말을 할 때 자르지 말고 리액션을 잘해주래요. 맞장구를 잘 쳐주래요. 이렇게 아이고 그래 그렇구나. 아이고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네. 뭐 이렇게 맞장구를 좀 쳐주라고. 밤새워 그래. 세 번째,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해보자. 그러니까 생뚱 언어를 피하라 그 말이죠. 그죠? 생뚱맞은 소리를 피하라. 잠언 15장 23절 28절 적어놓고 찾아보세요. 잠언 15장 23절 28절에 보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뚱맞은 말을 피하고 분위기를 잘 봐서 그때그때 이야기를 하라 그 말이죠. 네 번째 중요합니다. 톤을 낮추어서 표현을 해보래요. 톤을 낮추어서. 이건 저도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정감 있게 말해보자. 톤을 낮추는 게 뭔지 알죠? 이렇게 마치 영화의 대사 읊조리듯이 그렇게 톤을 낮춰서 자꾸 멋있게 표현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피해보자. 이거 중요합니다. 남자는 자존심 상하게 하면 그 내관이거든요. 못 나가지고 그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데 그거를 꺾어 놓으면 남자들은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좀 피해보고, 여섯 번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면박 주지 않기. 이런 거 많아요.
면박 막 주고 당신이 뭐 한다 그래? 여자가 뭐 한다 그래? 잠자코 있어. 떠들지 마. 이렇게 면박 줄 때가 많죠. 그 다음에 7번째, 자녀들 앞에서 인정하고 높여줘 보자. 서로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 옛날 이런 엄마들 있죠. 네 아빠나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신세 말이야. 완전히 그냥 망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좀 이렇게 높여줘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이들 앞에서. 그 다음에 8번째, 이거 여인분들한테 해당될 것 같은데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하지 말라. 했던 소리 또 하고 다 알고 있거든요. 못해서 그렇지. 예? 그럴 때는 자꾸 소리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 자꾸 했던 얘기 또 하면 성질 나니까. 예?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못 알아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지혜롭게 또 돌려서 살짝 이렇게 얘기하고 이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부부간의 칭찬과 격려의 말을 자주 해보자. 이게 되게 안 됩니다. 칭찬과 격려의 반대말은 뭐죠? 칭찬과 격려의 반대말은 무시, 멸시, 그 다음에 빈정거림.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빈정거리는 얘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없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야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10번째,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말을 해보자. 유머러스한.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결혼 대상자 중에 여성들이 남편감을 구할 때 이거 유머러스한 거를 본대요.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게. 얼마나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래서 얼마나 유머가 있는가를 요즘 많이 본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머가 중요한데, 그러나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웃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이게 고상하게 웃길 수 있어야 된다. 11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아보자는 겁니다. 거짓말. 이거 참 많아요. 이 거짓말. 그죠? 거짓말 때문에 행복이 깨지는 경우가 많죠. 그죠? 12번째 중요할 것 같습니다. 12번째는 천천히 기다렸다가 말을 해보자. 지금 막 승질 나니까, 막 화딱지 나니까, 지금 막 분노가 끌어오르니까 그냥 쏟아내면 그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기다렸다가 말을 해보자.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 황 집사님 이 성경 구절을 그냥 꿰고 계시네요. 내가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랬더니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거예요, 댁에서. 황 권사님이 아멘이 없네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 15장 28절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 대답할 말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데 악인은 악한 말을 쏟아 놓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거 우리 되게 많아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요. 그냥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죠. 13번째, 화를 내면서 말하지 말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훈련해보자. 이겁니다. 이대로만 살면 진짜 행복하다.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영어로 보니까 gentle answer turns away words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직역을 해보니까 젠틀한 대답은 분노를 멀리 도망가게 하느니라. 그런 얘기 같아요. 그죠? 예? 그러나 젠틀하지 않은 대답은 결국은 분노가 막 그냥 그 집안에서 막 부부관계 속에서 막 분노 때문에 막 이 행복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과격한 말 그러는데 harsh, H-A-R-S-H 이 가혹한 말은 분노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14번째 잘못이 있을 때는요.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용서를 구해보자는 겁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하지 않은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댁에서 꼭 찾아보세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부부가 살라는 거죠. Be kind and compassionate. 예? 영어 성경에는 be kind and compassionat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멋있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이런 관계를 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주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막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베드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열심히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멋있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죄를 덮을 거고요. 그 사랑이 불행을 덮을 거고요. 그 사랑이 문제를 덮을 거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15번째.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차이를 수용해보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 차이를, 자꾸 그 차이를,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그 차이를 좀 수용해보래요. 그럼 행복해진대요. 16번째. 우리 한국 남자들 있어요. 꼭 말로 해야 돼? 그치? 꼭 말로 해야 돼? 근데 말로 해야 된대.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했을 거야, 아마 우리들은. 그걸 말로 해야 돼? 그러나 그건 남자의 생각이고 아내들은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대요. 저런 잘 들어.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야. 표현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야. 그래도 우리도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니까 우리는 조금 한번 또 조금 더 표현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표현하는 거 좋아하니까 표현을 생일이 됐는데 그 내 맘 알지? 그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맘 알지? 이거 안 되고 그땐 표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같아요. 이제 17번째 마지막 번, 요건 마지막 번째 같은데 18번까지구나. 연합하는 말을 해보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연합하기 위한 방법은 뭐 있어요? 거짓이 없는 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행동이 있어야 연합할 수가 있죠. 그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겠다는 사람이 되면 연합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신뢰가 중요하다. 그래서 신뢰가 깨지면 연합은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연합하는 말을 자꾸 하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궁금하면 물어보기. 물어보면 대답하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의심의 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궁금하면 지혜롭게 물어봐라. 이게 부부가 같이 들어야 되래서 그것도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줘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고 몇 시에 나갔다가 몇 시에 들어온다는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키고 만약에 안 들어왔을 경우에 약속을 못 지켰을 경우에 전화하면 또 친절하게 내가 뭐 때문에 늦어? 적어도 몇 시까지는 들어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알 것 없어. 이런 식의 대화는 피하라는 거죠. 물어볼 그 권리가 있고 여기는 대답할 권리,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부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의심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엄청난,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니까 결국 가정을 깨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불행의 그 씨앗이 싹트게 된다는 거죠. 예? 중요하죠. 예? 그래서 부부 생활은 개인 생활이 아니라 연합 생활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왕 결혼했으면 개인 생활이 아니에요. 이제는 연합 생활이죠. 그래서 삼각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 제가 만들어봤는데 거룩한 삼각관계 관계를 맺어라. 무슨 누구랑? 하나님과 우리 부부가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돼서 이렇게 거룩한 삼각관계를 맺고 항상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이거는 제가 조금 다른 얘기 같은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행복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이 있대는데요. 행복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이 있대요. 첫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습관이 있대요. 행복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행복하대요. 두 번째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부간에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함께 풀어갈 도전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좋은 말이죠. 그죠?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데요. 행복한 사람들은. 감사하다. 지금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것, 또 이렇게 사는 것, 다 감사하다. 이렇게 늘 그런 걸 찾는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항상 꿈을 갖는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작은 꿈일지라도 항상 꿈이 있대. 내일을 향한 꿈, 아이들을 향한 꿈, 작은 그 부부간의 그런 꿈들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이 사소한 것에 진짜 목숨 걸지 않아요. 그냥 잘 던져버려요, 저는. 저의 장점이에요, 이거는.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을 칭찬을 잘한답니다. 행복한 사람, 칭찬 잘해요. 일곱 번째, 행복한 사람은 변명을 하지 않는데요. 이래서 안 됐어, 저래서 안 됐어요. 환경 때문에 그래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요. 뭐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변명이 없대요, 행복한 사람들은. 여덟 번째, 현재에 충실하다. 아홉 번째,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행복한 사람들은 똑같아요, 항상. 그만큼 시간을 잘 쪼개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열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데요. 절대 비교 안 해. 11번째, 내 주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린대요.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발전에,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하고 늘 어울린대요. 그러나 불행한 사람들은 안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개만 더 하면 되네요. 12번째, 주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간답니다. 13번째는 깊은 묵상을 한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깊은 생각, 또 깊은 명상,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요. 행복한 사람들은. 14번째, 솔직하게 산다. 솔직해 그냥 그대로 담백한 거지 삶이. 15번째 마지막,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인대. 바꿀 수 없는 거 많지요, 그죠? 남편 못 바꾸죠. 아내 바꿀 수 있어요? 응? 못 바꾸죠. 절대 못 바꿔. 그냥 받아들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냥 복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의 그 훈련인가 보다 하고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래. 그러면 행복해진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행복한 부부가 되시길 바라고, 죽고 못 사는 부부로 살다가 다음 주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우리 부부가 죽고 못 사는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인해장로교회의 이재덕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부부교실 세미나 메시지였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찬양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강한 교회, 인해장로교회의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웨스턴과 162가 가디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310지역 634-4084, 310-634-40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 건강 칼럼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38번째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의학 박사 하루야마 시게오가 말하기를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은 20% 정도뿐이고 나머지 80%는 치료도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 흉내만 내는 현실이다 라고 일종의 양심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나온 것이 자연정열요법 또는 자정요법이라고 약물이나 의료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자연의 원리 하나로 거의 모든 병을 고치고 예방할 수 있다는 민간요법이 나왔습니다. 이 요법의 원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세혈관들이 조금씩 찌꺼기 죽은 피로 막히면서 병이 시작되고 늙고 결국에는 죽음이 온다. 이 찌꺼기만 청소하면 모든 병은 당장 사라진다. 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혈이 있고 눈병, 피부병, 윗몸병, 정신병, 우울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병은 어혈 때문이고 심장병 환자의 심장에는 피찌꺼기, 어혈이 가득 차 있고 머리병, 두통, 탈모, 치매, 뇌졸중, 뇌경색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같은 어혈이 가득 차 있으며 간, 위장, 척추, 관절, 근육, 피부, 어깨, 눈 어느 곳이든지 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피찌꺼기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만 하기만 하면 모든 병은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원리를 이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신부전증이나 심장병, 당뇨병, 암, 백혈병 등 치료가 불가능한 병들을 고친 사람들이 수백 명 또는 그 이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쓰레기 같은 어혈이 장기 속에 쌓여 있다면 사람이 잠시도 살 수 없을 텐데 산 사람의 몸속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어혈의 특징은 장기나 피부의 모세혈관에 쌓여서 피 흐름을 차단하는데 중금속, 발암물질, 항생제, 방부제 그리고 각종 노폐물과 적혈구, 백혈구의 미생물의 시체들이 모여 있는 것을 어혈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혈만 몸속에서 쏙 제거되고 맑은 혈액만 만들어진다면 병에도 걸리지 않고 걸린 병도 사라지며 무병장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치적으로나 실제적으로 100% 맞는 이론이고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혈을 뽑아낼 때 맑은 피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맑은 혈액을 다시 공급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어혈도 당장에 뽑아내고 맑은 혈액만이 공급되는 방법을 잠시 성경을 살펴보신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잡히어서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배경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체포되었던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 다음의 기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네시모라는 죄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의 중재로 인하여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성도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다음과 같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권유합니다. 6절로 형제여 성도들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오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이리하여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였고 골로새서 4장 9절에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네시모와 같았던 우리도 이와 똑같이 용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 선교회라고 해서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이 모든 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은 피, 어혈을 제거하고 혈액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2바퀴 반이나 되는 길이의 모세 혈관에서 어혈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미노 에이시드라는 공법으로 만들어진 미네랄을 드시면 미네랄이 혈관을 타고 흘러가서 막힌 곳을 뚫어주고 미세한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을 공급해 주므로 몸이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불치의 병에서도 회복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믿고 실행해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에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이 저에게서 은혜로운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들었습니다. 참 찬양의 능력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속에 건조하고 메마르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내 마음의 밭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찬양을 함께 부르다 보면은요,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옥토밭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준비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곡 조이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찬양이 내 가슴 속에 흘러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변화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밭으로 변화가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요,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생각과 모든 행함의 모든 것이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기뻐하시고요,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지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 우리 피조물은,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잖아요. 호흡할 수 있고 살아있는 인간, 이 생명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그런 능력입니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시편 139장 14절 말씀,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영혼의 쉼터 끝곡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주님 손 꼭 붙들고요.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샬롬.